찬송을 작사한 분은 90아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부인 윤석 권사님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우리 이지연 장로님의 고모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7시 30분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한 7시경에 여기서 교회 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례인데 여러분들 잘 뒤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가실 분들 함께 가셔서 위로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네, 끝까지 기도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해봅시다. 시작. 끝까지 기도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새롭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한자로 시종요일하다. 처음과 끝까지 끝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젊었을 시절에는 똑같다는 사람이 뭐 똑같은 게 맨날 똑같 이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볼수록 똑같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많고 말할 것 없이 많고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이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고 처음에는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변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섰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은 정금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찮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단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여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러되 나는 여기서 이런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한테 어떤 여인이 똘망똘망한 어린 남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님 불렀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누구예요? 그랬어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대제사장 옆에 계셨을 때 그때 슬픔을 안고 기도하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의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한 4년 몇 년 전부터 그저 이 시집을 갔는데 에브라임 산지 험한 산지 시집을 갔는데 부인이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다른 부인은 아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시정으로 보면은 좀 맞지 않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여인이 그 산골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옆에 부인이 아기를 낳고 이 부인이 자기를 능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이 한나가 한 일이 뭐냐? 싸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하면은요 끝까지 갑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 첫 번째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게 딸이 나와요. 무남 동료 딸이. 그것도 소원한 건.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은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그랬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간 겁니다. 제사장님,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한나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주시라고 해서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님, 이 사무엘을 잘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주세요. 했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자기의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1년마다 매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무엘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낳은 아들을 그래서 보면서 사무엘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내가 엄마 우리 영기도 그런데요. 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사무엘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권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요 망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들 때문에 멸망하기 블레셋이 지금 다 들어와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산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9명이 잘못된 길로 가도 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서면은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한 사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로 사무엘이 잘하며 그랬어요. 사무엘이 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이 지금 이렇게 블레셋과 침몰해서 나라가 썩어가고 타락하고 이러한 가운데 멸망 직전에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냥 불평만 하고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그때 딱 알았어요. 사무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온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우상 아스타로 싹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몰라 이걸. 또 알아도 안 돼.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무엘만 이 의사가 선생님이 아픈 곳이 어디고 상처가 어딘지를 알듯이 이 나라는 우상이다. 돌아서라.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우상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딱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있습니다. 딱 중앙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자. 지금 블레셋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 나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는 우상 버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한다니까요. 우상 버리자 그러니까 우상 다 버렸어요.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주의 종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탁 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그럼 딱 돼. 바른 길을 제시하면 잘못된 길을 제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모여서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은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기도로 자라고 뱃속에서부터 자라고 이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함께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아주 뭐라고 할까 한목에 죽이게 됐네. 그럼 맨날 쫓아가서 여기 가서 라마에 가서 쫓아라고 부엘세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였어. 싹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잇감이 왔다 가지고 블레셋이 다 그 앞으로 몰려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종에 이렇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턱밑까지 찾아온 블레셋 군대에게 번개를 내리셨어요. 얼마 전에 번개가 막 쳤다고 그래서 막 번개를 내리니까 막 홍길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쏘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서 쳐서 큰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손이 기도하는 사물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태어나서부터 기도했고 기도로 나라를 건진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자, 이제 블레셋을 사무엘을 헌신과 기도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됐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가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도 모으고 사람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작전도 펴고 식량도 조달하고 작전 이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고 국방도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지 않냐? 그리고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미스바에서도 봤잖아. 우리가 이겼냐? 우리는 손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가 승리했잖아.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일일 때에 그 사람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려운 일일 때에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일 다시 나오지만은 그래, 항상 물어보는. 그래서 어제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희 백성이 지금 왕 세워달라는 게 너의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무척 나빠하셨어. 그런데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큰 우레와 비가 막 내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이고 주여, 선지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는데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하였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오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너희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 세운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정의자매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멸망길로 가면 안 돼. 멸망길로 가면 안 돼. 너희가 찾는 그 우상이나 바알이나 이런 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두 번째는 이제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릴 것인즉 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끝까지 계속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니까요. 그 어거신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는 모니카를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35년을 우리 어머님 박혔는데 35년을 기도했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교회 나왔어요. 그 기도. 제가 잘못된 길을 왔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아들, 우리 딸이 계속해서 격길로 간 딸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원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오늘 사무엘처럼 시종 끝까지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그래서 쓰러져가는 나를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와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들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르나 아프나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가시밭은 백합화 같은 기도 되게 하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10년간 또 간과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세움 부르고 더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들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